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의 몸된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겨울 무서운 한파와 체감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따뜻한 봄날은 언제쯤 올까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정한 때에 저희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은 매서운 추위를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지금은 잎도 피고 꽃을 피고 있는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건강하게 성장하여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또 새로운 학교 환경에서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나 봄날의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방역 단계로 자유롭게 학교를 등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모든 사정을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이 모든 현실을 보았습니다. 직접 보고 온 현실 앞에 낙담했지만 모든 이들이 모두 망연자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말씀, 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둘만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현실이 우리에게는 어떠함으로 다가오는지요? 가족과 가정들 안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 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현실이 두렵고 산업이 무너지고 회복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건강을 잃고 아파하는 현실도 믿는 신자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요 자녀들이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세상의 현실 앞에 놓여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되는데 저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해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보이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해 저희와 끝까지 동행하며 힘있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현실이 너무 슬프고 아프고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정한 섭리라면 받아들이고 이 역경을 이긴 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의 선물이 있음을 기대하며 오래 참음으로 신자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과 모임이 제약되어 있지만 그 어디에 있든지 주일 아침마다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교회와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드러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 부족한 저희가 큰 위로와 격려,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하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또 병상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23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주인에게 매여 사는 노예로서 참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 주인 중에는 참 까다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참 악당들이 많이 있는데 자연히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일들이 많았죠.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그 슬픔을 잘 참는 것, 어떤 면에서는 좀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억울함을 잘 참는다고 하면, 그 슬픔을 잘 참는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1절부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신자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리시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수 없는 고난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고난으로 나누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 우리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 그건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것을 믿고 구원 얻을 따름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내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거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죠.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안심하게 되죠. 위로를 얻죠. 내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니까 참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받으신 것 가운데는 우리의 본으로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면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면은 우리가 따라해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참으로 억울하게 고난당하셨어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이다. 모범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 인생 전체의 모범이에요, 사실. 우리 삶이 따라가야 할 모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억울함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를 따르는 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는가. 베드로 사도는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선을 행하되 억울한 고난을 받고 슬픔을 참는 삶을 각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 노예가 아니라도 신자는 이런 억울한 고난을 세상에서 아주 자주 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믿음으로 또 선하게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내 것은 조금 주고 남의 것은 많이 받고자 합니다. 상거래도 그렇고 회사의 고용주나 고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좀 더 나쁜 사람들은 상대방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착취하고 빼앗고 속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고용주는 근로자야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살든지 개의치 않고 최소의 임금을 가지고 최대로 부려먹으려 하죠. 노동자는 반대로 기업주야 망하든 흥하든 상관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더 뺏어내겠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신자는 이 땅에서 기업을 하면서도 이런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살겠다. 회사의 근로자로 살면서도 나는 이런 모습하고는 다른 자세로 살아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가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근로자는 적은 급여에도 자족하게 살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은 번성하고 근로자는 인정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상식적으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그 딱 망하기 좋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는 기업가나 근로자는 먼저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하는 각오를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신자가 뭔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많아요. 방해가 참 많아요. 또 손해보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핍박과 고난과 억울한 일들을 각오하고 또 손해도 각오해야 돼요. 내가 양심껏 살면 그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환상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당장 다 말아먹고 문 닫기 십상이에요. 선한 기업주를 자기 밥으로 여기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악덕 기업주야 또 착한 근로자들을 얕보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왜 신자는 그 가운데서 묵묵히 참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신자의 삶의 목적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신자는 다른 목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손해도 보고 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본삼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고 이웃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처럼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포기하기도 하고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신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나님이 참으로 친히 도와주셔야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이 세상의 험한 환경 속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형편이 참 험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고 무엇이든지 그의 뜻을 묻고 그의 지혜를 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 처지를 안다고 하면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의지하면서 그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선을 행하며 모든 것을 참는 본을 보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22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9절 하반절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하는 말씀을 이렇게 바로 인용하고 계시고 23절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도 참 많고 그 모양과 정도도 참 다양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억울함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억울함이 있겠는가? 없겠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또 고난을 받으시는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부인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참남한 자라고 정죄받으셨어요. 죄 없다는 그런 주장 때문에 뺨을 맞으시고 참으로 채찍에 맞으셨어요. 로마 병사들에게 온갖 수모와 매질을 당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죄를 범치 않으셨어요. 그 입에 거짓을 담지 않으셨어요. 욕을 하는 자들에게 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나를 이렇게 대접해서 살 것 같아?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지하철에 KTX 탔던 어떤 여자분처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위협을 당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시니까 그죠? 얼마든지 너희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처럼 모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또 이러한 본에 또 다른 본을 더하여 보이셨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일을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자신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불신앙을 고집하고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을 어떻게 판단하며 처리하실 것인가?
자기가 처리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완전히 맡기셨어요. 그 일을 의탁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본이에요. 여러분, 인간 서로 상호 관계 가운데서 인간의 부패와 타락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거는 억울함을 당할 때, 그래서 어떤 문제로 원수됐을 때 사람의 부패함이 가장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그 대부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그 섬이 하나 나오는데 이탈리아에 그 어디죠? 네? 시칠리. 네. 근데 시칠리는 그 뭐라 그래요? 복수가 미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화를 당한 거를 복수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들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그 아버지가 조그만 실수를 했는데 아버지도 죽일 뿐 아니라 아들까지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막내 아들이 탈출해서 미국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깽단 두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힘을 얻은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시칠리로 돌아가죠. 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또 형을 죽인 사람을 자기가 직접 칼로 찔러 죽입니다. 네, 그게 복수가 미덕이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게 그러니까 복수는 참으로 합당한 것이다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탁 잡혀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그 부패의 그 극치예요. 우리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렇게 원통함을 당했는데 그 복수하는 것, 원수 갚는 것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찌들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너무 부패해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그 복수하는 게 미덕이야. 그 도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전도돼 버린 거예요, 가치가. 참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고 하시는데 사람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게 사실 이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 그 원통함과 복수심이 우리 안에 그냥 막 뭐 화산 터져 나오시듯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잘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칼치기로 그냥 콱 위험하게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우리 반응은 뭐예요? 주여, 저 사람이 앞으로 계속 잘 운전하고 목숨을 잘 보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까? 샥 앞으로 가가지고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너 나와. 복수해야죠. 내가 당한 만큼 너도 한번 당해봐. 사람 가장 참기 힘든 게 이 복수심이에요, 사실 원통함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억울한 일 당하면 원통함을 품고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사적 복수를 가장 먼저 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적 복수를 제일 먼저 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자손인데요. 아주 무서운 복수심 때문에 자신에게 조그만 창으로 약간 상처를 낸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자신이 당한 것에 77배의 잔인한 복수심을 드러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수심과 원한이 남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조금 모욕했다고 그냥 일가족을 다 없애버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인류 가운데. 내 자존심을 좀 짓밟았다고 해서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그냥 삶과 생계를 다 끊어버리고 이런 것들 아주 비일비재했잖아요. 왕에게 감히 반역을 해. 3족, 그죠? 황제에게 감히 반역을 해. 9족. 어떤 때 10족까지 멸했어요. 10족이 뭐죠? 같은 동문들 다 죽여버렸어요. 같이 배운.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해놓고 어디 무사한지 보자. 힘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고,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반드시 원한을 갚으려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자손 대대로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죽으면서도 유언합니다. 원수를 갚으라. 오나라 왕 부차가 월나라하고 싸우면서 화살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들한테 유언합니다. 복수해라. 그 아들이 3년 동안 잠잘 때 밑에 가시떨기와 같이 굵은 나무를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잡니다. 복수하려고. 그래서 월나라 왕을 잡아와요. 지 똥까지 먹이면서 포로로 3년간 잡아둡니다. 월나라 왕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복수하기 위해서 침대 위에다가 쓸개를 달아놓습니다. 밥상 위에다가. 밥 먹을 때마다 쓸개를 먼저 핥아 먹습니다. 내 당한 거 복수하겠다. 그래서 20년간 이를 갈다가 쳐들어가서 그 오나라를 다 멸망시켜 왕을 죽입니다. 이게 복수심이에요. 네, 크거나 작거나 심하거나 덜하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런 복수심과 원한을 품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들끓어오르는 이런 부패한 성품, 잔인한 복수심과 원한에 항상 주의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라멕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랑해야 하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향하여 복수심에 들끓을 수도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내 자존심을 짓밟아?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복수하려고 말겠다. 그것도 가능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 자, 그러나 신자는 이런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죄를 범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신자에게는 선을 악으로 이기는 이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내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가득하여 격동될 때는 갖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든지 간에 신자는 이 길 외에는 잘 참고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일을 당하여도 더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온유함과 원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자신을 해치는 길이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참겠다. 나도 저 하는 대로 갚아주겠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피해를 당하고 또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서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 이중으로 피해를 봅니다.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미련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악으로 타격을 받아서 손해를 보고 내가 또 악으로 반격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또 손해를 보고
그리고 이것은 끊임없는 고리가 돼서 서로 치고받으니 둘 다 같이 망하는 미련한 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인 줄 잘 알면서도 격동을 이기지 못해서 복수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그에 대한 보응을, 그 처리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복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고난을 참으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요.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온 우주에서 모든 일을 참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원수 갚으시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권한을 대리하는 자들일 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재판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권한을 대리로 행사하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온 세상을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온 세상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유일한 심판자이시고 심판하실 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적인 복수, 내가 내 원통함을 갚는 것, 그것은 당연하게 보일지 몰라도 부패한 자들에게는 사실은 하나님 자리에 나 자신을 세우는 큰 범죄예요. 내가 사적인 복수를 한다는 말은 내가 재판관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놈 죽일 놈.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벌을 내린 거예요. 사적인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월권이에요. 아주 무서운 죄예요. 사실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더라도 저 죽일 놈 이미 내가 심판한 거예요. 내가 이미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간 거라고요. 아, 저건 안 되는데 저것은 죄인데 거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정죄를 시작하잖아요. 저 죽일 놈. 그럼 이미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예요, 사실은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을 가로막아 방해하는 월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방해하는 자예요, 오히려. 신명기 32장 25절에는 보수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수는 내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이란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내일이라. 즉 심판은 내일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복수는 나의 것이야. 오늘 제목 읽어보셨어요? 네? 설교 제목? 네, 바로 이 말씀에서 온 거예요. 복수는 나의 것이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죠? 복수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신자가 사적인 복수를 행하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를 또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복수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참된 재판장이시고 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재판관이세요. 시편 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편 11절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 세계를 다스리는 분이시므로 이 땅에서 행해지는 불의의 악에 대해 결코 잠잠하지 않으세요.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세요. 물론 제대로 사물의 배후를 살펴볼 눈이 없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 현실이 뒤틀려 있고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일이 없어 보입니다. 악인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의인이 핍박을 받고 해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항변합니다. 또 악인들은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죄를 아주 그저 짓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 두려움도 없어요. 보니까 이 세상에 제대로 된 보응이 일어나더냐. 악하니 대대손손 잘 살더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다르다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진노하신다. 매일 진노하신다는 뜻이 뭡니까?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지금 보고 계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의롭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억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다 심판하세요. 사실 신자에게 이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악한 자가 더 잘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이기고 세상 재판도 항상 의롭게 됩니까? 그 세상에서 재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뜯어말려요. 될 수 있으면. 야, 내가 그냥 어떻게든 내가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재판에서 이길 것 같아도 세상 재판 가면 그거 아니다. 네 생각대로 안 된다. 그렇게 뜯어말릴 때가 많았어요. 선과 악이 뒤바뀌고 공의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같은데 우리 어떻게 삽니까? 속 터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는 믿음 없이는 우린 못 살아요. 어떤 면에서. 화병이 생겨서 못 살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원수는 나의 것이다. 내가 화낼 필요가 없어요. 진짜 화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원수는 나의 것이다. 재판은 나의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다. 원수는 나의 일이다. 원수 갚는 건 나의 일이다. 복수는 나의 일이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참으로 알고 믿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그 처리를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맡기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또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를 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관으로 믿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소송과 또 우리의 억울함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을 맡길 때 우리는 적잖은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 육신의 충동을 제어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함과 큰 고난을 보다 쉽게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재판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공의로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사적으로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적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는 충동을 제어할 힘을 얻게 돼요. 둘째로는 내가 복수할 생각을 내려놓고 억울함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제어하면서 더 큰 악도 당할 수 있다는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다리며 인내할 힘을 얻게 돼요. 셋째로 이처럼 인내로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이런 사람들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신자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목격한 일이나 자신들이 직접 당하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며 심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시편 보십시오.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시가. 심지어는 저주하는 시도 있어요. 악인에 대해서. 저주시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공의롭지 않은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원통함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원체 또 부패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 하라 그러면 하나님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 불벼락이 내려오나? 왜 안 내려오나?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이러한 억울함을 맡길 때 어떤 마음으로 부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자, 그런 분이 어떤 마음으로 원수를 맡기셨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위탁하셨겠어요? 심판을.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마음으로 맡기셨을 거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아버지께 부탁할 때 하나님 이 원수들 속히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누가복음에 보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사사로운 원한과 복수심으로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이, 의로운 다스림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되 나는 먼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좋아요.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이지만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올바라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복수심과 원한 대신에 저 원수가 회개하고 복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도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면, 나와 한 형제가 되면 하나님을 선하게 섬길 수 있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 이런 기도는 우리의 육적인 본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겉으로라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의 소송을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할 때 자기 먼저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자신은 살아가면서 내 원수에게는 당장 불벼락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매일 얻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생각한다면 내 원수에게는 당장 지금 불벼락을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양심적인 것이겠습니까? 따라서 옛 선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오 주여, 내가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파멸에 빠뜨리고 하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그들이 만일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나는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악을 계속 고집해 나간다면 주께서 저희의 안전을 지키시는 줄 아는 고로 주께 나의 원수 갚는 일들을 모두
맡기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함을 끝까지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할 것이에요. 무릇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믿되 자신은 지금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자들을 묵묵히 참으며 저들을 원수 아닌 형제로 삼고자 하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면서 자신의 원수 갚는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에요. 에이, 목사님, 그러면 결국 그 사람만 좋은 거 아닙니까? 실컷 나한테 잘못하고 또 잘못되니까 또 나중에는 또 용서받고 잘 되니까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악한 마음 아닙니까? 신자가 받는 보답은, 보응은 원수가 불벼락 맞아가지고 멸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던 사람이 저 어떻게 돌이키게 됐어? 참 나의 인내와 사랑 가운데 이게 돌이키게 돼서 회개하고 참 영생을 얻는 신자가 되는, 그게 최고의 보응 아닙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불벼락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도 우리의 부패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정말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매일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또 억울함을 볼 때 하나님께 의탁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를 먼저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공의로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맡기면서 우리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자, 그러면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이제 사적으로 원수 갚는 건 포기했고, 자, 그러면 목사님, 집에 도둑이 들어와도 다 가져가십시오. 편히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저 도둑을 처벌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모든 걸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이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일어날 수 있죠. 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참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간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과는 얼마나 다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강하게 하시고 은혜로 인해 장성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받
받으려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리.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내가 마음에 묻고 있는 나의 원수들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다 의탁하고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의탁하고 너는 저들을 풀어주리라 결심하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